이제는 아침 묵도하심으로 11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송합니다. 새로운 주의 날 맞아 주의 이름 앞에 경배합니다. 아버지, 저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공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11월 세 번째 맞이한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아버지께 경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험한 세상에 살던 저희들, 눈동자처럼 고이 지켜주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땅 위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 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게으를 때가 많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보다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오래 참지 못하고 조급할 때가 많았사오며, 우리의 입술이 진실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이런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전처럼 자유롭게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오늘로 흩어지는 온 주의 백성들, 저들의 생명과 건강,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일터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2장 10절, 13장 1절부터 4절 두 군데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창세기 강의하는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긴 본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4절까지 이런 긴 본문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줄여서 그렇게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살던 이 아브라함이 잠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얘기는 오늘 우리 믿음의 여정에 관한 얘기이죠.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연히 생겨난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역시 이 얘기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기획하셔서 만들어내신 그런 사건이라고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살아가는 홀 라이프를, 전 생애를 사실은 간섭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그 구원을 성취해 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생애가 사실은 얼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큰 그림으로 보면, 이 창세전 언약이라고 하는 이 앵글로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인 거죠. 오늘 본문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던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기근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가나안 땅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나안은 세상에 대한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이중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이미지로만 바라보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인데 거기에 기근이 찾아왔다, 기근이 들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미지를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이 가나안 땅,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기근과 같은 시험과 환난, 역경,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시민이 된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시험이, 환난이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종종 내려갑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지형적으로 보면 내려가는 게 아닌데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애굽의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찾기보다 세상이 먼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의 떡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것을 아니라고 부정하면 사실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생리, 목사들의 세계를 잘 아는데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 자기가 굉장히 거룩하다고 착각하셔요. 자기를 스스로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호칭도 하고요. 친구 사이에서도 그런 목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거룩할까요? 말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죠. 우리는 부족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엎드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 건지려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겁니다. 자기 살겠다고 누이라고 속여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이집트 왕, 애굽 왕 바로에게 갖다 바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그냥 읽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남자답지 못하고 치사하고 비겁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사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사레가 바로에게 겁탈당한 것은 죽은 것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여자에게 있어서 정조는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간음한 여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레가 바로에게 겁탈당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레가 바로 왕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레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의 죽음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살려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바로 사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왜 사례를 아내로 맞이했냐 이거예요. 사례의 뱃속에는 훗날 태어날 약속의 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바로의 아내로 이제 잠시 있을 그 당시에 이 사례가 임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나중에 아들을 태어나게 합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사라에게 주셨던, 물론 아브라함에게도죠, 부부니까 언약의 아들입니다. 물론 이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가 사례를 건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혼내신 이유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언약의 아들을 잉태할 사례를 건드리지 말라 하는 그런 경고였던 거죠.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습니까?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13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가축도 은과 금까지 풍성했습니다. 빈 털터리로 내려갔는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애굽에 내려가서 열심히 일하고 일해서 그래서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자기 아내 사례를 이 바로 왕에게 바친 대가로 얻은 일종의 전리품 같은 거였어요. 그 대가로 받은 선물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씀을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다시 돌아왔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에서 가지고 온 수많은 가축들, 은금, 보화를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이제 부자가 되었구나.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진짜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날마다 부끄럽고, 날마다 미안하고 또 미안했을 겁니다. 은금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아내를 팔아먹은 놈이야. 나는 비겁한 놈이야.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자기 부인 사레 앞에만 서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레 앞에만 서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참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례는 말하지 않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례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3장 3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물론 이전에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잠시 정착하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 처음 제단을 쌓던,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경배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애굽에 내려가서 실수하고 위험에 처하고 부인을 팔아먹고 고생하던 험한 일을 만났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자기 마음에 주마등처럼 떠올랐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다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입니다. 시대와 상황은 달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사는 동안 드린 모든 예배는, 그 모든 예배 본질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우리 예배의 가장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의 소망을 안고 사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바로 그 자리가 예배고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이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주의 이름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직 감사함으로 섬기는 저희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301장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이름 앞에
경배하며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성도들의 땀과 수고, 주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 감사가 담긴 귀한 예물입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아직도 땅 위에 사는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하시고 그 몸과 영혼을 지켜주옵시며 삶 속에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어려운 중에도 평안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귀한 예물 보내주신 성도들이 계신데 귀한 헌금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돌아온 토요일, 이제 금년이 다 지나간다마는 저희가 속한 로스앤조스 노회, 정기 노회가 금년 마지막 노회로 이제 모이는데요. 돌아오는 목요일 줌 미팅으로 그렇게 가시게 되겠습니다. 최근의 뉴스를 보면 팬데믹이 점점 오히려 상승 곡선을 겪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보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그렇게 지나시다가 허락이 되면 예배당에 모였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심이 실수하고 넘어지며 방황할 때가 많이 있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믿음의 길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